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쭉 지금 뒤따라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은 사실 평탄하고 형통한 길은 아니었죠. 그때부터 더 고난이 시작이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쉽지 않은 그 사명자의 길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23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제 눈을 주목시키는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11절의 그날 밤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날 밤에. 23장은 11절의 이 그날 밤이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이렇게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3장의 핵심이 바로 그날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날 밤. 도대체 이 그날 밤 바울에게 어떤 밤이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았듯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간증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며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곱게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세상에서 없게 만들까? 늘 이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위협 속에 있을 때마다 당시 로마 군인 천부장이죠. 지휘관이 바울을 보호해 주잖아요. 위협에서 건져주고. 그렇게 이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 이제 이 천부장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 바울을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소집을 요구하고 그곳에서 이제 알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제 서게 되는 장면이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의결 기구입니다. 사법적, 법적 모든 판결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구죠. 그 공회 앞에 이제 바울이 서서 공회원들이 있잖아요. 정확히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이 공회가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회원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을 이제 증거하다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소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당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 천사, 영혼 이런 걸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반면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당연히 누가 마음이 불편해요? 듣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또 큰 소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 쪽에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서로 소위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쟁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오늘 10절에 보면은 큰 분쟁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큰 분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분쟁이 생긴 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서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심지어 이 부활 소망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졌다 그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했고 살기 등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또다시 이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성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그를 보호해 주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 성 안에 안토니오라는 성 안에 갇혔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아직까지 범죄가 무엇인지도 판결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중범죄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감옥에 갇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오갈 수 있고 옷도 넣어줄 수 있고 음식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혔던 것으로 보여지죠. 바로 그 안토니오 성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이런 뜻이에요. 그날 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사람들이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상황이에요. 막 살기 등등 늘 도망만 다니는 그런 상황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 밤을 지금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갈 것입니다. 분명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예루살렘에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이유는 당시 이방인 교회에서 모아준 구제헌금,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마음이죠. 얼마나 그게 선한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지만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잖아요. 다 적대적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찢어 죽일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살기 등등한 그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두들겨 맞을 뿐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왔잖아요. 여기서 신문을 봤는데 아마 여기에서도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공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동지들이에요. 어쩌면 많은 이들이 동지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동지들 앞에 신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아니 하루하루 정말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 위협 속에서 간신히 피하게 되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많은 생각으로 번민하며 잠 못 이루는 그날 밤. 여러분 그날 밤은 평온한 밤이 아닙니다. 그죠? 그날 밤은 즐거운 밤도 아니고 행복한 밤이 아니에요. 차가운 그 성 감옥 바닥에 있는 그날 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그날 밤, 힘든 밤이지요. 외로운 밤일 것입니다. 고독한 밤이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로마를 향한 바울의 비전이 흔들리는 밤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과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살아서 그곳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그 사명감조차도 요동치는 그날 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그날 밤이지 않습니까? 그날 밤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날 밤, 포기하고 싶은 그날 밤, 그죠? 미래를 보면 여전히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자꾸 낙심이 되는 그날 밤, 자녀들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번민하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그날 밤,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도 늘 내 마음속에 뭔가 평안이 없고 감사가 나오지 않은, 그래서 뒤척뒤척거리는 그날 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그날 밤을 겪고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 누가 곁에 서 계셨어요? 예,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죠? 홀로 외롭게 있는 그 방 안에 주님이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을 때 아마 깜짝 놀라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혼자서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혼자 이 고난을 헤쳐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그 순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형님 중에 한 분이 탁구 선수 출신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이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몸에 좀 문제가 생겨서 뭐 이렇게 그 선수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선수 출신이니 탁구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희도 탁구도 저도 좋아하고 이제 신학생들이 탁구를 주로 많이 쳐요. 예, 그러니까 이 형님하고는 이제 11점 게임을 할 때 저희들하고 9점을 내주거나 10점을 내줘요. 그래도 질까요? 이길까요? 서브를 못 받아요. 제대로 넣으면. 치는 건 고사하고 제대로 넣으면 서브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탁구에는 이제 복식 게임이 참 재밌거든요. 복식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형하고 한 편을 먹었다. 그거 이제 룰루랄라. 예, 그냥 기본만 하면 알아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그 형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 여러분, 탁구 선수인 형하고 탁구를 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예?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그 믿는 자기 백성을 늘 붙드시고 동행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래요. 지금도 여러분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조차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치열한 그 순간조차도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이 가장 큰 복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이 있어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지 않습니까? 도망하다가 그 들녘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 광야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실제 돌로 베개를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그렇게 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밤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밤이고 번민하는 밤이고 고독한 밤이고 외로운 밤이에요. 그런 그 밤에 잠을 청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저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저 위에서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첫 마디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밤에 동일하죠. 그 밤, 그날 밤에 주님이 야곱에게 하신 첫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함께 한단다. 사도 바울이 그 밤에 그 감옥방의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듯 야곱은 그 광야 들녘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며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11절에 여러분 담대하라 이 말씀은요 용기를 가져라, 안심하라, 기운을 차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그날 밤의 의미가 완전히 반전을 이루었어요. 역전돼 버렸어요. 그죠? 두려운 그날 밤이 소망을 품는 그날 밤이 되었어요. 좌절되고 낙심하는 그날 밤을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날 밤 되게 하셨어요. 소명과 사명이 흔들리는 그날 밤을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확고히 새기는 그날 밤이 되게 하셨어요.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에 반전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역전되는 거예요. 예? 이 담대하라는 단어를 좀 용례를 찾아보면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4곳 정도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로 내리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안심하라, 이 말이 지금 담대하라 이 말 동일한 단어예요. 안심하라.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예수님 곁에 와서 겉옷을 어루만졌어요. 그가 겉옷을 만진 이유는 그 병으로 인하여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과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한 채 소외당하며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겉옷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겉옷을 만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아우성을 막 치잖아요. 아우성을 칠 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동일한. 요한복음 16장 33절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서 담대하라,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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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이 말이죠. 너를 향한 내 계획은 결단코 중단될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그 무엇이,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너를 향한 나의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리가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어떤 위기와 위협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기와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고 중단되지도 않으며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사명 다 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손 꼭 잡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힘 생기고 그곳에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35절까지는요,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12절과 14절에 이제 보면은 이 안토니오 성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이 있어서 유대인들, 그들 중에 40명의 암살조가 편성이 됩니다. 이 40명은 목적이 하나예요. 누구 죽이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2절과 14절에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라 그렇게 결의를 다지면서 목숨을 막 각오하면서 이 암살조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암살조가 편성이 되어 있다는, 그래서 암살조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가 발견하게 되냐면 바울의 생질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참 뜻밖의 인물이 여기서 이제 등장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족 관계는 성경에 어디 봐도 사실 기록되지 않거든요. 유일하게 이곳에서 뜬금없이 바울의 생질, 즉 조카입니다. 누이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의 이 관계인 거예요. 갑자기 이 조카가 이 음모를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와서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그럼 갑자기 조카는 그 음모를 알게 됐을까? 사실 성경은 그 얘기를 침묵합니다. 정확하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좀 추측은 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리새인 집안이잖아요. 아버지도 바리새파고, 그러니까 아마도 누이가 바리새파의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을 향한 지금 이 막 신문이 계속 진행되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 조카에게 어떤 그런 이제 사실이 들려졌을 것이다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됐냐가 아니라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조카가 바울에게 알려주죠. 바울은 당시 백부장에게 알려주고, 백부장은 그 조카를 데리고 가서 당시 천부장, 최고의 지휘관에게 이 사실을 알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바울 곁에 그날 밤 서 계셨던 주님이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천부장이요, 이 사도 바울을 급히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을 이제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호송을 하는데, 호송하는 군인들을 이렇게 23절에 기록해요. 여러분 23절 보시면 백부장을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총 몇 명 합의 470명을 호위무사로 세워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이 말씀에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보세요. 당시 이 지휘관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1000명이 채 안 됐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1000명이라 친다 하더라도 아니 죄수 한 명을 호송하는데 뭐 그리고 별 뭐 중요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반이라는 군인이잖아요. 거의 470이면. 그럴 정신 나간 지휘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정신 나간 지휘관은 없어요. 황제가 와도 이렇게까지 할까 싶습니다. 소위 여러분 우리 미국 대통령이 뭐 어디 움직이면 경호원들이 가는데 차가 10대 이상은 안 되잖아요. 차도 한 10대 안으로 하여튼 갑니다. 앞뒤로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호인 거죠. 누가 제일 놀랐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갑자기 이게 뭐야?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거의 470명이나 여러분 군인을 그거 400명이 거의 군인이고 나머지는 기병이니까 말 타는 이제 기병대거든요. 말 타는 70명이 막 쫙 서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호송을 해요.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참 이렇게 위트 있으시다. 하나님 참 유머러스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 생각할 때, 이게 뭔가 하면서 저는 좀 헛웃음이 나왔을 것도 같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예? 어젯밤에 곁에 서 계셨던 주님이 내가 너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위트 있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방법. 도저히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날 밤 머물고 있니? 지금 너의 인생이 바로 그날 밤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담대하라. 나를 향한 이 믿음을 놓지 말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를 향한 이 믿음을 더 담대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